할렐루야.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악한 자는 게으르다. 그러면 주님이 의로운 자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뭐 사람이 적어도 아멘 소리는 줄이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게으르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게으르면서도 똑같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일하기 싫어서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으려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그 외에 남의 것을, 내 거 아닌 것을 남의 것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으로, 그치? 에베소서 4장 20절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부터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공한 자들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부지런을 따라라. 여러분, 세상에 일부 예배도 그런데 월코홀릭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하게 몇몇 퍼센트가 안 되고 일하는 게 너무 기뻐. 누가 말려도 스로다운이 안 돼.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셨어요. 80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기 원하시니까 건강이 어쨌든 남들이 볼 때 아유 왜 이렇게 일하세요? 아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건물주, 조물주 다음에 높은 게 건물주거든 한국에. 뭐 대단히 큰 건물 아닌데 그래도 밑에 가게 몇 개 있고 세금도 나오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게 이분에는 고문과 같은 거예요. 제가 또 누가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도 몇 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일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일하는 걸 좀 심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부지런함이 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EARNEST, earnest라고 하는 게 뭔가를 힘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과 earnest란 말이요, 영어로 스펠링은 전혀 다른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부지런하면 정직하다. 같이 하자. 부지런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왜 남을 속여요?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을 떨어서 뭐 풍성한데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이냐 말이에요.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earnest가 honesty, H-O-N-E-S, 정직하다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참 신묘망측한, 정말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놈은 꼭 게으른 짓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쌍둥이들도 좀 게으를 것 같아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든지 뭐 눈이 오든지 폭풍이 치든지 쓰레기 내가 해야 돼. 집 앞에다 내가는 거 쉽죠. 교회 덤스터까지 내가야 돼. 저기서 신경이랑 중간에 막 춤추고 그러든지 말든지 매일 개는 쓰레기를 내가. 하나는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 걸 좀 돕게, 상추. 걔네들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애들보다 달라도 저는 걔네들이 게으른 애가 되기로 하죠. 왜 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녀가 게으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요, 걔를 지옥 보내려고 지금 준비도 있고 절대로 자녀를 게으른 사람 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성적으로.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앉아갖고 친한 애들하고 입하고도 떠들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사색하고 관찰하고, 새를 보면 전 3시간도 쳐다볼 수 있어요. 새 관찰. 강 보고 3시간 서 있을 수 있어요. 강물 흘러가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강물 흘러가 본 적 많아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시내가에 나가서 하염없이 강물을 보고, 그래도 어느 날은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가지 그러고 한 10km 걸어 올라갔어. 올라가다 보니까 끝도 없이 계속 어디서 오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나 했더니 거의 강까지 또 따라가 봤어요.
요만할 때입니다. 그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공부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다고 무진장 게으르진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 집에서 게으르게 놔두진 않으니까 몇 시 되면 깨워야 되고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고 5시인지 5시는 아니다. 새벽기도 하시고 돌아오시면 바로 우리 집에 가정 예배가 시작해요. 제 생각에 한 6시 반 이쯤 한 것 같아요. 학교들 또 가야 되니까 6시 반이면 이불 자리 다 걷어치우고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게으르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 살았죠. 그래도 제 자신이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부도 슬렁슬렁 놀러가면서 하고 벼락치기도 잘하고 만나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천생연분 둘이 별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체력도 약하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 4분이 부지런하다고 안 하고요. 옛날에 바지런하다. 부지런이 좀 지나친 바지런해. 한시도 가만히 못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5시가 새벽 예배인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셨기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은 5시 근처가 되올 때 본인은 4시부터 가서 앉아 계십니다. 1시간 전부터 먼저 기도를 하고 앉아 계십니다. 제가 속색이니까 3시 반부터 나가시더만 30분은 제가 더 기도하게 만들어드린 공로자입니다. 속색이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인간이 어떻게 3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나,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해보시나, 도저히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일어난 시간이 5시인데 5시에 제 알람을 봅니다. 대부분은 알람 없이 깨는데 어쩌다가 이제 피곤한 날 알람 소리 듣고 깰 때도 있죠. 1년에 한 번쯤은 알람이 울어도 못 깰 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한 날은. 해외 선교위원장을 맡은다부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 일을 제가 해야 될, 대충 평균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특히 선교사들하고 연락하는 일은 여기 새벽 시간이, 그쪽은 좋은 시간이 많아.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8시간, 10시간, 13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일을 안 해가면서 줄여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행 갔을 때 여러분에게 막 설교시키니까 우리 재직들은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얼굴부터 허해지거든요. 설교시킬까봐. 그런 분을 꼭 시켜요, 제가요. 얼굴이 허해지면 그분을 시킨다고. 앞으로 허해지지 말라고. 제 일을 줄일 게 없잖아요. 뭘 줄이겠어요? 목사 일을 어떻게 줄이겠냐면, 해외 선교 위원장을 하는 한은 제가 그 시간을 빼내야 되는데 어디서 빼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어나는 시간을 5시에서 3시로 바꿔서 해외 선교 위원장 한다고 지난 3, 4년 동안 제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아니 3시 업무 시작이다. 물론 제가 양복 입고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반바지 입고 커피 딱 내려놓고 커피 한 2잔 마실 때쯤 되면 한 4시 반 5시 되면 대충 선교위원회 일 끝내놓고 그다음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그때부터 이제 제 시간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한다 했던 우리 아버지를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젊었을 때, 제가 몰랐을 때는 별로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나 봐. 난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청호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에, 이거 듣고 또 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시니까 아버지의 등에선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난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그 윤필립 선교사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보여주는데 나무가 커지면
남과 산을 보여줘. 참 신기하다. 어디서 들었어요? 대충.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절대 쉬지 않는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밤 11시, 12시 주무셔도 뭐 목사 사모니까 툭 하면 전화 오고 툭 하면 위급 환자 생기면 같이 계셨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5시부터 나가 앉아 계시고, 그 새벽기도 들어오시면 막 밥하고 도시락 싸고 막 아버님 준비하고, 저녁에 일과가 다 끝나면 앉아갖고 떨어진 옷 입는 거예요. 아버님 옷은 절대로 기운 옷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옷은 목사시라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니까 반드시 새 옷, 속옷까지 언제나 새 옷을 했는데, 뭐 저희들 것도 조금만 기워주셨는데 당신 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저희들 그때 뭐 옷을 평균 10년씩 다 입어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고치니까 확 버리고 새 거 좀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워서 또 주니까 아이 뭐 별 방법이 없어요. 그 밤에 이제 바늘귀가 잘하게, 영선아 이거 좀 끼워봐라, 돋보기 끼워달라고. 그럼 제가 맨날 바늘귀 껴드렸다. 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 밤에 바느질 하니까 늦은 밤에 전등불도 뭐 시원차를 하나 켜놓고 하려니까 이 바늘이 안 들어가, 귀에. 실이 바늘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럼 제가 전국 이제 눈 좋은 데가 와서 영선하고 예? 가서 끼워드려요. 그럼 또 이제 한두 시간 그거 끼고 왔다. 우리 어머니가 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장모님 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꼼지락.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꼼지락. 절대로 쉬지 않아. 내가 볼 땐 이런 분들을 쉬시면 그날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한은 꼼지락거린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분은 꼼지락거려야 돼. 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에도 참고 견딘다. 저희 아버님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을 집에 와서 저희들 앉혀놓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혹은 옛날에 장사할 때도, 그때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지난 30년 사역하면서 우리 애들이 다 목사 가정에서 컸는데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목사 아니라도 세상의 직장, 뭐 비즈니스,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요. 염장 지르는 일이, 그쵸 막내 형제? 예, 주인이 염장을 지르든 슈퍼마저가 염장을 지르든 옆에 있는 동료 또 손님이 염장을 지르든, 하루 종일 남자들이 밖에 나서 일하다 보면 날마다 그런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막 힘들고 속상한 일, 마음에 안 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맨날 일어나는데도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뭐 그냥 앉아서 밥 드시고.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되고. 제가 60이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일어나서 나갔을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야, 보고 배우기 무서워요. 전 원래 부지런던 성품이 아닌데 보고 배웠어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제 영적 멘토들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들 외에 여러분 모르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거의 다 아시는 분들. 이종문 목사님, 김종원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막 저에게 막 사랑의 편지를 막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최복규 목사님 한국까지 찾아가서, 이제 이번에 오시는 더 이스터데이 목사님, 이분들이 전부 70대고 두 분은 80대입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제임스 리 목사님, 그분은 저의 영적 아버지세요. 다른 분들은 멘토, 이분은 아버지. 제임스 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분입니다. 이분이 60몇 세 은퇴하고 선교질 다니더니 70이 넘어서는 선교질 좀 멀리, 처음에는 큐바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큐바도 지금은 미국 사람이 큐바 가는 비행기를 여기서 탈 수 있어서 마이애미하고 가면 한 6, 7시간이 들어가는데, 커리비안이니까.
릭 목사님 가실 때는 미국 사람은 큐바를 합법적으로 가지 못하게 돼 있어서 꼭 캐나다를 돌아서 가셨어요. 일부러 캐나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어쩌고 가시더라고. 한 열 몇 시간 걸렸어요. 1년에 서너 차례 캐나다, 1년에 서너 차례 멕시코 가시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먼데 이분이 먼 곳에 꽂히셔서 스리랑카 이런 데서. 여러분 스리랑카까지 피츠버그에서 가면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우리 이 장로님은 아마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서 떠나면 한 35시간 정도. 대서양으로 가든 태평양으로 가든 똑같이 35시간. 유간다, 우리는 우간다라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한 30시간, 25시간 가셔서 아유 그 먼데 어떻게 하셨더니 아니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장난이고 내려와서 트럭을 타고 비포장로를 열 몇 시간을 달려서 선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거 끝나고 돌아오셔서 JFK 내리자마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어. 조종사가 무전을 때린 거예요. 지금 어느 한 분이 거의 죽어가니까 앰뷸런스를 대기하라. 그때쯤이 거의 80 다 됐을 때예요. 저는 이런 분들은 도저히 내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서 아예 포기했어요. 아유 저건 특별한 분들, 저분들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막 날마다 저렇게 70이 넘어서 80이 아니 저분들이 무슨 사람이야. 뭐 특별한 뭐 외계인이든지 뭐 하여튼 나 몰라 나는 저렇게 못돼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고 배우기 무섭다고. 보고 배우기 무섭다고. 제가 이제 그분들 나이로 비슷하게 가려니까 아니, 이상하게 자꾸 비슷해지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심각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주여. 옆에 계시면 다시 게으르면 악한 거다.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하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virtue, 덕이라고 부지런하다고 유교 믿는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어떤 세상 어떤 철학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부지런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럼 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이 뭐예요? 시작!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펴겠습니다. 성경 넘보세요. 성경 냉구는 소리가 안 들려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냥 부지런해라 막 치열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듣는 얘기예요.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가르침이 달라진 게 뭐냐면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믿음은 일하게 만드는데 사랑은 수고하게 만든다. 누가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들이 했던 일들을 그 양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회사 가서 비즈니스에서 받은 돈보다 어머니가 돈을 더 받으셨어야 돼요. 아니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 좀 많이 벌어오시니까 이 권사님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장로님 버는 것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소 하나 지금 한 1,000만 불씩 벌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웃자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손잡아주려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밖에서 일하겠다 그러면 집안일은 끝이 없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해도 누가 잘했다고 칭찬도 없는 게 집안일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예지만 이혼 법정에서 미국 사람들은 돈 계산할 때 밖에 나가서 1,000만 불 벌었다 그래서 재산 지금 500만 불 있다 그러면 부인도 절반적으로 아니 저 여자는 집에서
놀았는데 아니야 집에서 홈키퍼하게 절반 받을 권리가 있어. 네가 밖에 나서 그렇게 돈 벌려고 저 사람이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으니까 네가 나와서 돈 벌려. 그래서 반 딱 잘라줘 버려. 아니 계산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산법이. 근데 사실은 공정하게 하면 부인이 좀 더 수고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해서 어머니 일은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래도 퇴근하고 오면 아유 아버지는 끝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밖에서 힘들었던 일을 속상하고 부당하고 상사한테 괴롭힘 당한 일을 입이 무거우니까 안 말도 안 해. 근데 여성들은 차이가 이제 끝이 안 나는데 이걸로 풀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은 수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요 100분의 1이라도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해보라 그러세요. 아유 막 왜 이렇게 얘는 사람을 귀찮게 그냥 어이구 얘가 왜 그렇게 막 어지르고 다니냐. 100분의 1 하라 그래도 3일만 아이 그만둔대 안 하네. 그까지 꼴랑 몇 불 받겠다면 베이비시터 못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리 오밤중 새벽 2시라도 애가 아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뭐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병원도 뛰어가고 뭐 그 아이 낫겠다 그러면 막 찬물로 씻겨주고 뭐 토했으면 또 닦아주고 빨라주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걔가 필요하고 걔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는 게 분노야. 수고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사랑 때문에. 아멘. 제가 예를 들까요? 제가 성도가 아프다 어디 병원 갔다 그러면 보통 어지간하면 10분 내에 나가는데 위중하다 지금 어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위중하면 3분 안에 나가요. 전 3분 안에 딱 나가요. 그렇다고 시험해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3분 안에 나가나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안 실려갔기만 해봐. 내가 어젯밤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미씨 얘기를 아니 아침에도 전화를 들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을 때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해라. 근데 밤 10시에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앉았는데 여태 연락이 안 왔어요. 할 수 없이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대.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전화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결과 나오면 드리는데 결과 안 나서 못 드렸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세히 물으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대. 그래서 3분 후에 우리는 문 앞에 나가서 아이고 병원도 엎어진 코 닿을 때 있으면 뭐 다른 데처럼 저희 먼 데 있는 병원도 아니고 걸어도 가겠네요. 가서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이제 설교 준비가 하기가 어느 날 귀찮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만두세요. 우리가 서로 설교 준비가 귀찮아지면 바로 그만두세요. 목사들 하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도가 아프다는 소리 듣는데 신방 가기가 밤에 새벽 2시라고 귀찮아지면 바로 그만두면 돼요. 목사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하라. 세상에 어떤 자비 새벽 1시고 2시고 쫓아나가야 돼.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밤 8시 9시 된 다음부터 아이 몰라 내일 아이 전화 걸지 마요. 손님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밤 10시에 걸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일 걸지 왜 지금 걸어서 그러냐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비즈니스 아무리 중요한 직장이라도 누가 밤 9시 10시에 그것 때문에 쫓아나갈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목사만은 왜? 목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치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내가 아무리 돌덩어리처럼 몸이 무거워도 성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그냥 3분 안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 힘들어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런 걸 왜 생각해? 그냥 나가는 거지. 왜?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
노미영 자매가 뭐 게으른 집 부지런히 난 몰라요. 그 집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진규가 아팠다, 승규가 아팠다, 지원이가 아팠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들고 뛰었어. 병원으로. 한두 번 갔어요. 뭐 몇 번인지 자기도 모를 거야. 하도 많이 가서. 그게 게으르고 부지런한 거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내 새끼가 아프다는데 지금.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멘. 사랑이 건강한 사람, 바른 사랑이라면 수고가 저절로 튀어나온다.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냐. 물론 수고인데 손이 고생했는데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고 잠언에 보면 19장 15절에 찾을 필요 없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라는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의 이런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줄일 거라고. 일하기 싫으면 안 먹으면 악한 짓은 안 해요. 근데 제 아무리 금식을 잘하는 사람도 며칠 굶으면 한국말이잖아. 사흘 굶고 담장 안 뛰어넘어갈 사람이 있냐. 사흘 굶으면 남의 담장이라도 뛰어넘어. 그러니까 게으르면 일하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인간의 몸은 안 먹도록 놔두질 않아. 근데 일하기 싫어서 여전히 일을 안 해.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하게 된다? 훔치게 된다. 그게 뭐 몰래 훔쳤던, 때리고 뺏었던, 사기를 쳐서 속여서 훔쳤던, 훔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 하나님이 노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다른 분은 이 말씀을 말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악한 존재가 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까지 안 했다면 멸망으로 직통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죄성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려고 해도 열심히 사는 정직한 땀을 흘리는 데서 죄를 덜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걸 도와줬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죄 지어서 주신 벌이다, 형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생 살기 참 고루워요. 노동할 일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다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누우면 죽습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니까 피트니스 강사 자꾸 들어놓으면 죽습니다. 들어놓지 말고 자꾸 돌아다니세요. 뭐라도 하세요. 걸으세요. 뭐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안 죽습니다. 피트니스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말해요. 또 아멘을 안 하시죠. 노동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 캘리포니아에서 50불 주고 뉴욕 온 이유는 따라밖에 없어요. 6개월 동안 짭을 달라고 8,000마일을 뛰면서 별별 회사에서 나 자판부만 달라 해도 노랑머리에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 디그리도 없는 기술도 없는 저한테 6개월 동안 간 그 많은 회사에서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단 한 군데서도 저에게 기회를 안 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가 아름다운 뭐에 돈이 없는데 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그래서 뭐 방법을 써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눈 보고 짭을 달니까 이래. 그래서 그게 뭔지 얼마 전인지 상관 안 봤어요. 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주는데 여기서 짭을 준다니까 땡큐로 갔는데 세상에 제일 더럽고 무겁고 힘들고 위험한 생선 가게에서. 그래도 왜 거기서 버텼어요? 그 생선 가게에서 손이 찔려가며 그냥 죽으면 무슨 최저임금보다 적게 되는
그 추운 냉장고를 들라 얼음을 만지고 그러면서 생선가시에 찔리고 칼에 찔리면서 왜 버텼어요? 저기서는 아예 그 기회를 안 줬어. 일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도 안 주는 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라고 뭐 해. 그리고 돈 주니까 여기가 낫지. 옆에 계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복입니다. 그래도 건강해서 꼼지락꼼지락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복이고, 누가 나보고 일하면 돈 준다고 고용을 해주니까 복이고, 우리가 뭐 색깔이 다른데도 미국 사람인데도 뭐 일하라고 돈을 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가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그는 밀리어너의 아들이에요. 빌리어너의 아들이에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억수로 부잣집 아들. 억수로.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부잣집 도련님이 손에 물 한 번 묻혀봤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평생 안 해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텐트 메이킹이 얼마나 고된 중노동이냐면요, 첫 번째, 가죽을 다루는 일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면 그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천민만 하던 일이에요. 이 당시에 텐트는 천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처럼 놀러가서 2, 3일 잘라고 쓰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그 천으로 된 텐트가 아니고 진짜로 살려고,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라, 천으로 하면 몇 달부터 펄럭펄럭 다 찢어진다 해서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다. 근데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모슬렘 문화가들, 힌두 문화가들, 기독교, 유대교 어느 문화권에 가도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왜?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죽이니까 뭐예요? 백정이야, 백정.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백정들이 짐승을 잡는데 가죽을 벗겨서 막, 그러면 칼로 벗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말리고 막 불리고 해갖고, 그 다음에 가죽을 얻으면 그걸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어느 나라 가나 그 나라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만 가죽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다 이놈의 가죽이 이렇게 바느질해서 이렇게 기고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쓰는 바늘 같은 거는 어린 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바늘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찔러 넣어야지 그걸 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노동이 있고 중노동이 있고, 중노동보다 더 센 게 상노동이라고. 텐트 만드는 게 상노동이에요. 상노동. 또 아멘 합시다. 재미없어요 이 얘기가요?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 빌리언의 아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왜 이 짓을 한다고요? 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선교팀의 멤버들이 쓸 돈과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텐트를 깃고 있다고요? 거기까지 말했습니까?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까지 하려고, 자기의 필요한 경비, 자기와 함께 다니는 선교팀 경비, 그리고 남으면 그 동네 그 교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내가 다 뽑아내느라. 뭘로? 텐트를 만들어서. 놀고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20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았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격.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이게 뭐예요? 티칭 앤 프리칭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유한도 서원에서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유도가가 하도 강의가 안 끝나니까 창문에 걸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이분은 거의 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밤마다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낮에는 뭐 만들고? 텐트 만들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었느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설교하고 돈 받고 강의하고 돈 받아서 또 선교문 받아서 얼마든지 한 푼도 벌지 않고도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느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줘요. 모범이 아니고 모본이. 본이 뭐예요? example을 보여요. 본, example. 그러니까 누구의 example을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의 example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example을 따랐어요. 예수님 평생 제대로 한 잠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한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 주무셨어요. 낮에는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밤에는 제자들 훈련하시고, 그거 끝나거나 밤에 기도하러 혼자 또 산속이고 광야로 가시죠. 아니 저분은 언제 주무시냐? 거의 못 주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따라서 몸부림치냐면,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죄인의 괴수 같은, 기독교 교회의 가장 원수 같은 괴물같이 굴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자기에게 배운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자기의 모범을 보고 따라오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얘기가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날마다 우리 일에게 쓸 비용을 버느라고 텐트를 기어오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경비가 없어서 경비를 꼭 벌어야만 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죠. 좋은 바른 이그젠플을 남겨주죠.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잔소리한 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아, 당신들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모범을 보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반대로 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다 보고 자기는 반대로 한다. 호되게 해야지. 먹지도 못하라고 그렇게 엄하게 합니다. 사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죄 안 짓는 거. 옆에 계십니다. 부지런하면 더 먹으면 되고, 일하기 싫으면 덜 먹으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그런 필요 없어요. 게으르면 적게 먹으면 돼요. 부지런한 자기는 하루에 6개 드시면 돼요. 그게 아니죠. 사랑의 수고.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저께 저희는요, 파라과이 선교팀이 이제 다 확정되고 날짜도 다 선교사님하고 이제 완전히 픽스가 끝났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주중에 들어갔더니 이제 트래블 에이전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피츠버그에서 떠나서 제일 좋은 비행표를 뽑아보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그 시간대로 해야 하니까 1600 몇십 불 나왔습니다. 아, 너무 세네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워싱턴에서 떠나는 것도 뽑아봤는데 작년처럼 1150불쯤 나왔어요. 아, 500불 차이. 고민이네. 그것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500불은 11명이 500불이 6,000불입니다 여러분. 운전 한 7시간 8시간만 하면 돼요.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파라과이까지는 미국 비행기가 한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중남미 비행기 항공사가 가기 때문에 중남미 항공사들을 알아보면 자기네 트래블 에이전트하고 이 커넥션이 잘 안 돼갖고 그 항공사가 말하는 가격을 여기다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뽑을 때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거래하지 않던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가 뽑은 것보다 한 사람당 한 200불씩 더 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수고롭게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가보니까 진짜 한 900불 뭐 이래요. 1650이 1150에서 이제 한 900불로 더니까
빙고 이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브라이언 아니 어차피 웹사이트에 할 바에 내가 다른 데도 좀 알아보자 그러고 엑스페디아, 프라이스라인 뭐 이런 데 쫙 서치를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희한하죠? 13일 날 하루 전에 떠나면 1200불인데 15일 날 떠나도 뭐 1100불, 200불인데 우리가 원하는 14일 날 떠나니까 500불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원웨이만 나왔나 보다 여기가 투웨이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투웨이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글로 가면 안 돼. 왜냐면 좌석도 우리가 고를 수가 없고 뭐 책백도 다 돈 받고 해서 그거보다 좀 높으니까 650불에 나왔어요. 조금 더 나은 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 이거다 그래서 웨스야, 조아라야 컴퓨터 들고 와라. 컴퓨터 3개를 딱 틀어놓고 이게요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지 한 10명 이상을 한 비행기에다 올리려고 그러면요 인터넷에 싼 가격으로 나와서 그걸 탁 잡으면요 찍고 있는 동안에 한 대여섯 명 딱 팔고 나서 갑자기 가격을 확 올려버려요. 제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하지 않게 우리 셋이 동시에 넣는다고 막 찍는데 뭐 이름도 정확해야 되지 생년월일고 생년을 넣었는데 그럼 나이를 안 물어도 되잖아. 지가 컴퓨터인데 생년을 찍었으면 나이 계산되는데 그래도 나이를 또 따로 적으라고 그러고 뭐 이래갖고 한 사람 찍는데 막 찍고 전화번호 남겨라 이메일 남겨라 이래갖고 막 한 사람이 4명씩 맡아갖고 막 찍어서 제일 빠른 조아라 4명, 뭐 저도 4명, 3명 이렇게 하고 찍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4명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웨스가 목사님 저는 갑자기 그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아 그럴 리가 있냐. 지금 막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잠깐 돌리고 해봤더니 없어졌어요. 4명 딱 표를 판 다음에 없어졌어. 그래서 다른 사이트로 또 들어갔어요. 거기는 나오는데 400불씩 올랐어. 한 사람당 400불이에요. 11명이면 4,400불에서. 그리고 분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셋이서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전부 캔슬. 전화 걸어서 또 막 30불을 싸우고 캔슬. 니네들 우리 11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4명을 하고 이러니까 어떡하냐고 우리가 딴 데로 캔슬하라고 그랬더니 캔슬 순순히 해줬어요. 캔슬하는 동안에 조금 그거보다 좀 약간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같은 650불. 650불이 중요한 거지. 650불. 여러분 1650불부터 떨어진 거는 11,000불 세이브입니다. 그럼 그 11,000불을 갖고 우리가 고기 파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세이브한 것만큼 빨아가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비행기 1650불 주고 타나 650불 뭐 설마 비행기 안에 뭐 식사를 한 번 더 주고 세이브 똑같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우리 셋이 이제 다시 덤볐어. 야 정말로 전광석화까지 해갖고 얘네들이 컴퓨터가 장난할 시간이 없게 하자 그래갖고 거의 동시에 탁 올라가더니 컴펌 한번 끝. 네. 그리고 1시간 10분 공공적인 작전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가 최소한 6,000불에서 많이 잡으면 11,000불을 세이브했습니다. 1시간이라고.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이 2,000불씩 벌었어요. 또 아멘 안 하시네. 땀이 뻗쩍뻗쩍 나. 근데요 그 전날 가면 1,300 얼마예요. 똑같은 비행기가. 그 다음날 가면 1,100 얼마예요. 우리가 가면 그날만 650. 난 왜 그런지 아직도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왜 그 하루만 그렇게 갑자기 싸냐고요. 이렇게 가다 또 하루만인데 그게 딱 우리가 가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근데 수고는 누가 했다? 조목사하고 웨스하고 조아라가 했다. 1시간 동안 우리 정말 숨도 안 쉬고 이 컴퓨터하고 싸워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겨버려서 이것들이 보나마나 우리가 조금만 꾸물거려서 또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10몇 명을 올리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당하는 거예요. 어제 그냥 간단하게 6,000불 벌어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할렐루야. 피츠버그부터 떠나는 것부터 하면 우리가 조금만 워싱턴 가가지고 귀찮고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수고를 하면 그것 때문에 11,000불 세이브. 똑같은 공항,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6,000불을 세이브했어요. 주여
각 가정마다 좀 적게 내셔도 됩니다. 올해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여튼 교회 헌금이 똑같이 들어오면 그 빠라바에 가서 더 풍성하고 더 놀랍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시편 37편 27절이 다음 주 성경 암송인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자기가 남에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가 귀하고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생겨 있어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빼고 왔네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복도에서 그러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아니 남의 손목을 왜 자꾸 끌어요? 그랬더니 호텔 앞에서 그것도 방에서, 물론 우리 회원들이 그 안에 전부 우리 회원들이지만 목사님 사모님 성교사님 우글우글한데 왜 나를 호텔 방 앞에서 끄는 거야? 김웅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하려면 얘기하시는데, 제가 남편을 신학교 끝나고 집에까지 굉장히 여러 번 태워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마운 마음이 지금 30년이 지나도 저만 보고 이렇게 저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좋아하게 그렇나 보지. 근데 하여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로 와봐. 제 손목을 잡고 왜 끄나 그랬더니 건강 팔찌를 여기다 끼워줬어요. 요거는 사모님 갖다 줘서 네. 그 몇 개 더 했어 그랬더니 뭐 좀 더 있는데 해서 몇 개 더 있냐 했더니 열어봐야 안 돼. 저 방에 가서 몇 개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만 주지 말고 선교사님들 사모님들까지 다 주시라고. 얼마 주고 사셨는데 했더니 그렇군요. 제가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 방에 가서 뒤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줄 건강 팔찌를 한 20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뭐 아마존에서 사면 하나가 150불이래. 나 안 가봐서 그랬고 아마존에서 150불. 20개면 얼마? 150 곱하기 20개? 강제로는 아니고 선교사님을 줘야지. 나만 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차고 다니냐고. 혼자 돼지같이 집안 건강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더 고생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줄 거니까 얼마인지 얘기하세요. 선교회에서 낼 테니까. 그걸 어떻게 받겠냐고. 20개를 3,000불어치. 아마존에서 사면 150불이 하여튼. 요새 제가 돈 뺏어오는데 재주가 있나봐. 여기저기서 막 항공사에서 막 6,000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말씀에 계시록 2장과 14장을 보면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행위와 인내도 있지만 내가 너 수고하는 걸 안다. 보고 계신 거죠. 14장 예수님만 아시냐? 아니야. 성령님도 아세요. 14장 13절 14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바로 성령이 맞장구 치시기를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이제 그치리라.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 상급이 따른다. 예수님도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 수고하는 그 흘리는 땀 하나, 고생하면서 내가 애쓰는 그 모습 하나를 참 제가 볼 때 비디오로 다 찍어놓으셨어요. 어떤 날 교회에 모처럼 와서 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속상하죠. 뭐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나만 혼자 하고 갔는데 누가 알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보고 계신대잖아. 그 뭐 걱정하냐면 그분이 지금 상급 줄 거 계산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요 피곤해서 자면요 잠깐은 피곤한가 보다 몸이 안 좋은 거다 그러고 놔두는데 해도 너무하게 막 대낮에 막 3-4시간 지나서 막 5시간 가려면 제가 야 좀 일어나라 그러면 아빠 좀 피곤해서 잠 좀 잤는데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여러분도 쓰지는 마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항상 써서 애들이 걱정 없어요. 야 죽으면 실컷 자. 제가 아까 그래 피트니스 강사들이 절대로 자꾸 들어놓지 마세요. 금방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삽니다. 자꾸 들어놓으면 빨리 죽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면 그 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복을 줄 수 있다면 사랑의 수고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성령의 역사예요. 수고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